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집으로 비유한 곳이 있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비유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몸은 서로 붙어 있으므로 서로 관계가 있고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몸을 이루고 또 각기 자기의 기능을 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교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들이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그 지역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지체로 삼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파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강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교회 속에 모든 교회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 가면 이 동네 참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면서라도 축복하고 또 앞에 있는데도 축복하고 뒤에 있는데도 축복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지체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체다. 또 지역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다. 몸에 속해 있지 아니한 지체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역할이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 다르게 불러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십니다. 다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다른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몸에는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은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잘 걸어가고 싶은데 이게 발걸음이 자꾸 삐뚤어지고 자꾸 손이 흔들리고 그 정상이 아니죠. 머리의 지배를 온전하게 모든 지체가 정상적으로 받을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병 가운데 외계손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오른쪽 손으로는 단추를 잠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 손으로는 단추를 풀러요. 오른 손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왼쪽으로는 그 사람을 쳐요. 그런 희한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 안에 머리가 하나인데 그 모든 지체는 다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머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이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하게 함으로 그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사실 어떤 것이 열등하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리품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그 몸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고치고 서로 보호하면서 자기 역할을 함으로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따로가 아니다. 따로 있지만 한 몸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다. 누구도 쓸모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할 때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몰라. 콩팥이 어디 있는지, 췌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붙어서 편안하게 거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자기 역할을 잘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면 그 교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거슬려가지고 늘 거슬리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존재감이 없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아닙니다.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편안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핵심이 돼가지고 교회 색깔을 좌우하고 그 교회 모든 것을 주장하고 평범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교회는 아주 기형적인 교회가 되고 대단히 부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서로 사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그 일에 가담해 본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일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결과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일도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언제든지 같이 끼어서 말없이 그 사람이 왔는지 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사실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알아서 잘 해주면 알아서 잘 해주면은 그 몸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건강한 몸이 됩니다. 특별히 이 몸 안에는 좀 치장을 해줘야 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덜 예뻐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까? 그런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만들까? 잘 가꾸어서 예뻐 보이게 만들까? 그게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24절에 보면 몸을 고르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연약한 기관들을 잘 결합해서 튼튼한 조직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그게 몸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몸을 고르게 함으로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그 몸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접받고 소중하게 그 교회에 존재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은 아프면 아픈 데를 막 에다 주사 놓고 아픈 데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손가락 끝에다가 또 발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 팔뚝에다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데만 막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치료함으로 아픈 그곳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 한의학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하면 안 되고 왜 막히게 됐는가 하는 원인까지 또 치료해주고 그래서 몸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 막히면 뚫는 것이다.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런 원리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이 한의학인데 저는 그게 참 일리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을 따라서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좋은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듯 다른 형